사람들은 기쁨과 감사는 사람의 감성에 속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자연스럽게 우러나야 하는 것이지 다른 사람이 명령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그렇다면 그 사람은 기쁨과 감사가 자연스럽게 우러나오기만 기다리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이 얼마나 안타깝고 가련한 인생입니까? 본문 4절은 우리에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명령하고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고 강조하며 말씀합니다. 그리고 6절에는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명령합니다. 참으로 놀라운 말씀이죠. 기쁨과 감사는 자연스럽게 우러나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의지적으로 노력할 때 그것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을 보니 우리에게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본문 말씀을 근거로 기뻐하며 감사하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감사는 감사 주일에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는 성도의 일상생활의 모습이죠. 요즘 우리 교회는 오후 예배 드리기 전에 각자 한 주 동안 적은 감사 노트를 가지고 와서 감사 나눔을 합니다. 참 은혜롭고 푸근한 시간입니다. 감사는 건강한 성도의 참모습이며 하나님의 사랑과 복을 받는 비결이기도 하죠. 믿음이 건강한 성도에게는 항상 기쁨과 감사가 있습니다. 오늘날과 같이 환난과 재난이 많은 시대에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며 산다는 것은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일이겠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늘 기쁨과 감사로 살 수 있을까요? 첫째로 좋은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예수님과 좋은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셨죠. 이것은 주 밖에서 기쁨을 찾지 말라는 의미도 있지만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할 수 있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주변 환경이 어렵고 힘들다고 해도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고 아내와 남편과 자녀와 좋은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우리가 좋은 관계를 맺고 살면 항상 기쁘고 평안하고 좋습니다. 그러나 부부 사이에도 좋은 관계가 깨어지면 기쁨이 사라집니다. 감사하기 어렵습니다.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우므로 상대방을 너그럽게 용서해주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여 너희 안에 기쁨을 잃지 말라고 하십니다. 둘째로 염려를 버려야 합니다. 염려거리가 있어도 염려하지 않고 기뻐하는 성도들이 계신다면 참으로 위대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우리가 염려하게 되면 염려하는 자체가 바로 믿음이 약하다는 증거며 또 염려하다 보면 믿음이 약해지고 기쁨이 사라집니다. 안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은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히게 되고 자연히 불안이 찾아들고 마음의 평강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염려와 근심은 대체로 부정적인 의미로 쓰입니다만 문맥에 따라서는 가끔 좋은 의미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과 세상 근심을 대비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서 11절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정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라고 말씀하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내가 이렇게 살아서 되겠나?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해? 세월 허송한 것이 너무나 안타깝고 원통하고 분하구나. 이제 남은 생에는 주님 뜻대로 살도록 주님 제발 도와주소서.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주의 은혜 사슬되사 나를 죽게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치소서. 그런가 하면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입니다. 사람을 낙심하게 하고 좌절하게 하고 절망하게 하고 위축되게 하고 죽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염려나 근심은 유익하지만 그 외의 염려나 근심은 백해무익합니다. 그러니 세상에 속한 염려와 근심은 다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독생자까지 내어주신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를 써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모두 채워주십니다. 셋째로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십시오. 고통이 있고 근심이 있고 괴로운 문제가 있다는 것은 기도하라는 사인입니다. 걱정거리가 생기면 걱정하거나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 은혜를 받습니다. 믿음이 생깁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면 응답받습니다.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래서 체험적인 믿음의 사람이 되어갑니다. 그때는 죽는 줄 알았는데, 다 끝난 줄 알았는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셨다라고 고백하게 되며 간증거리가 많아지고 믿음이 좋아집니다. 염려거리가 생겼을 때 기도하되 감사하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가 됩니다. 우리의 신앙은 평온할 때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인생의 위기를 만났을 때 비로소 신앙의 진위가 가려지게 됩니다. 염려거리가 있을 때 염려하기보다 늘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기적을 체험하게 되고 복을 받습니다. 솔맨이라는 화가는 불행하게도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젊은 나이에 중병에 걸렸습니다. 그는 의사로부터 임파선 결핵으로 앞으로 3개월밖에 살지 못할 것이라는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의 부인은 유명한 가수로 임신 중이었지만 오히려 남편을 위로했습니다. 여보, 3개월밖에 못 산다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3개월을 허락해 주셨다고 생각하며 감사합시다. 이제 아무도 원망하지 맙시다. 천금 같은 이 3개월을 가장 아름답게 만들어요. 오로지 3개월이나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라고 말하는 아내의 격려에 그는 기뻐하며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 후에 그의 병은 씻은 듯이 나았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가 그린 예수님의 초상화가 아주 유명해졌습니다. 대개 사람들은 예수님의 얼굴을 그릴 때 자배하신 분으로 그리고 혹은 고난 겪으시는 얼굴로 그렸지만은 솔맨은 지도력이 있는 강인한 인간성을 지닌 인물로 표현했습니다. 이 그림이 유명해져서 수백만 장이나 인쇄되었고 오늘날도 많은 가정에 걸려 있습니다. 3개월이든 하루든 감사하며 참으로 감사하며 살다 보니 이런 기적이 일어난 것이죠. 또 오래전 세브란스 병원에서 한 감리교회 목사님의 사모님이 위암 수술받게 되었는데 배를 개복한 의사가 손도 대지 못하고 다시 닫아야 할 정도로 아주 중병이었습니다. 보호자와 본인에게 이런 사실을 알리자 이 사모님이 절망스러운 표정으로 제가 살 방법이 없겠습니까? 라고 의사에게 물었습니다. 마침 교회 집사였던 의사는 마지막으로 인생을 정리하라는 의미에서 그동안 살면서 하나님께 감사할 만한 조건들을 자세히 적으시고 계속해서 되새김질 해보십시오. 그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이 사모님은 그날 밤부터 일기장에 감사의 조건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첫째, 예수 믿어 구원받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둘째, 못된 성격의 죄인을 목사의 아내까지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셋째, 아이들이 믿음 안에서 자라며 공부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적기 시작한 것이 그날 밤에만 137가지나 되었습니다. 병원에서 퇴원한 후에도 계속해서 감사의 조건을 적다 보니 너무나 은혜가 넘쳐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어느 정도 안정을 되찾게 되자 신방을 다니며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를 지켜보는 성도들은 사모님께서 어쩌려고 그러시는지 안타까워했지만 오히려 사모님의 얼굴에서 기쁨의 광채가 났습니다.
더구나 시한부 생명인 사모님을 만나는 사람마다 은혜를 받게 되고 본인도 은혜가 넘치다 보니 식사도 잘 하게 되어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다시 병원에 가서 정밀 진단을 해보았더니 기적같이 암세포가 사라졌다는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담당 의사들도 너무 놀라워하며 이것은 현대의학으로도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기적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처럼 감사의 생활이 하나님의 기적을 가져온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며 맺으려고 합니다. 어떠한 역경 속에 있다고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시고 감사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놀라운 일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면 마음에 기쁨이 있고 평강이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감사하는 말을 하면서 살면 주위의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감사하며 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역사가 일어나며 기적이 일어납니다. 따라서 감사할 일이 더 많아지게 됩니다. 아무쪼록 아무리 어려움이 오고 환난이 와도 염려하지 마시고 감사하면서 늘 기도 생활에 힘쓰면서 날마다 기적을 체험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